서울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수모임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큐티 말씀을 출 이집트기를 하고 있죠. 이번 주 수모임 말씀은 출 이집트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출 이집트기,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을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쳐 그들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출이집트기 말씀은 창세기에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가는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간 또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앞서 있었던 그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방의 모든 지역에 흉년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풍년 때 그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 놔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7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흉년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너무나 극심한 재앙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파 가격 폭등한 일이 우리에게 재난이었잖아요. 엄청난 재난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재난 가운데 이집트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이때 이 재난을 마주한 야곱과 그 식솔들은 요셉의 이 요청에 의하여서 이집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그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심각한 이런 재난, 코로나 같은 재난 가운데에서 사업이 다 망해버린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자신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 자기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가라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야곱은 망해서 이주한 거예요. 망해서 옮겨가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로. 내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객이 되는 삶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망해버려서.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완전히 망해서 그래서 내가 망해버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품고 계시고 또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은 어디인가? 이게 지도인데요. 이곳이 이제 아프리카 북부죠. 그래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쭉 이렇게 뻗어 있고요. 이거는 홍해, 여기 홍해고 이 양손으로 받치고 홍해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시나이 반도죠. 이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여기서 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고센이라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동그라미가 있죠. 고센은 그래서 이 근동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는 초입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치면은 변방 지역이었었죠.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족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람셋과 비돔이라는 도시가 고센이랑 글씨 근처에 있죠. 이따가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세요. 번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실패로 인하여서 이 고센 땅으로 이집트의 변방 지역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크게 번성시키기 위한. 왜냐? 가나안 땅에는 그곳에 있는 그 족속들의 이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격리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왔지만 이집트에서도 그들이 싫어하는 땅, 그 고센 땅에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격리해 주셨죠. 그렇게 된 것이 그들이 차별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떠나오게 된 이런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상황 안에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실패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진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격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만났던 사람들과 이상하게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거나 내가 이전에 즐겼던 것들을 멀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 모든 것부터 멀리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그들이 그곳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 거슬러 가면 아까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었죠. 그의 평생 가운데 큰 민족 이루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시점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정말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집트로 가서 그 풍요로운 땅 이집트 가운데에서 모든 그 이방신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걸 이루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신 것, 이집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속 쉬지 않고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집트 왕은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못살게 구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번성하게 되느냐 아니면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집트 왕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아무리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을 끊어버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멸망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모든 말씀들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변치 않는 일들,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죠. 주님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읽어보셨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도 죽었고 그 이집트 총리였던 이들이 정말 비빌 언덕이었었던 그 요셉이 죽고요.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 그 자녀들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남아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집트 왕이 일어나게 됐는데 새로운 이집트 왕이 앞서 있었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요.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거주하게 된 때로부터 약 한 115년 정도, 그러니까 한 세기 조금 지난 상황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세대 앞이에요. 근데 한두 세대 앞에 있었던 그 요셉 총리를 모르는 왕이 생겼다라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곳을 옮겨가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됐을 당시 이집트의 왕조는 이 15왕조인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하지만 이 왕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왕조는 정통 이집트 혈통의 왕조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셈족, 그 이스라엘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셈족 혈통의 그런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쪽 시나이반도 너머에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같은 가나안 쪽 살던 애들이 이쪽으로 유입해 왔었거든요. 이집트로.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원래 있었던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것이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셈족 계열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셈족 계열인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굉장히 관대할 수 있었고요. 또한 야곱의 가족들을 이곳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관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과 가까운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나중에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16왕조라고 있죠. 16왕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원래 그 정통 이집트 혈통의 왕가거든요. 16왕조가 있고 그 다음 17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17왕조 때부터 이 힉수스 왕조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벽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모세라고 하는 왕에 의하여서 힉수스 왕조가 쫓겨나게 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18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생기게 되고요. 그 18왕조 첫 번째 왕조가 이 아모세인데 그것이 더 지나가서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에 이르러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왕이 바로 투트모스 1세였어요. 그리고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수트 공주가 나중에 모세를 입양하는 바로 그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들을 계속 학대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쫓아낸 그 힉소스 왕가 출신의 사람들과 결합하여서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센 땅은 그 이집트 끝에 변방에 있어서 이방 세력들과 서로 이제 동맹을 맺기 너무나 편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죽여도 됐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 이때 이들은 힉소스 왕조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무너뜨리고 새로운 도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세운 것이 바로 비돔과 라암셋이었어요. 아까 지도 가운데에서 그 고센 근처에 바로 위에 라암셋이 있고 밑에 비돔이 있었죠. 그러니까 힉소스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 때 건축물은 지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예요. 반달리즘을 일으킨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라암셋과 비돔을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나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들에게 굉장히 이스라엘은 이용하기 좋은 그런 효용 가치가 높은 민족이었었죠. 그래서 그들을 계속 억압하여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공사를 위하여서 어려운 일들에 동원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출애굽 이집트기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박해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야곱이 이주했었던 시점을 이 1876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BC 1876년경. 그쵸? BC 19세기 굉장히 옛날이죠. 고조선에서도 고조선 초기입니다. 고조선이 뭐 전해진 바로는 BC 2333년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서 BC 106년인가까지가 고조선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옛날인 것입니다. 네. 야고비주가 이때쯤 있었던 걸 보고요. 한 115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억압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때 왕조가 바뀐 거예요. BC 1760년경에. 그리고 약 235년이 지난 후에 BC 1527년경에 민족 말살 정책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투트모스 1세가 다스릴 때 그때 민족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하여서 아이들 영아 살해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부터 80년 후에 이때 모세가 탄생하는 것이고 80년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앞부분에 이 시점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 이 억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일들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많이 했었던 것이 회반죽을 만들거나 벽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건축물들은 큰 돌을 사용했지만 일반 건축물들은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죠. 근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굽는 모든 과정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것과 농사들에 이들이 동원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의 큰 고난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는 그 흉년으로 인한 야곱의 이주 사건. 이 야곱에게 실패와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받게 되는 이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이주, 이스라엘 박해, 이 가운데도 변치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큰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변치 않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큰 민족으로 점점 더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했고 또 두 번째 박해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 멈추지 않고 그들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어요.
왜냐? 그들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었고요. 세상의 흐름과 어떤 그 재단이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계속 변화하고 내 삶의 그 방향을 알 수가 없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무조건 내가 더욱더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순모임이, 다락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순모임과 다락방과 우리 공동체 모든 일들이 그것을 위해 기능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순모임 되십시오.